이번 시간에는 용신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그 용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우리 사주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연, 월, 일, 시, 요런 순서로 사주를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써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연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주팔자에는 연월일시가 천간과 지지가 있고 그 밑에는 암장이 있죠. 암장 또는 지장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신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어떤 용신을 구했어요. 그 용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력이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이 요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 천간에 용신이 있는 경우가 가장 길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경우에 또 역시 또 좀 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순위로 길한 것이 바로 이 암장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그 왼쪽에 천인지 이렇게 써놨는데, 요 천인지라는 거는, 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국은 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장간, 그 지지에 따른 요 지장간이 이제 여기 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간, 즉 암장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간의 기운이 여기 뭉쳐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표출돼서 우리 인간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천간에 그 용신이 있는 경우에는 발달이 굉장히 크고 높고 빠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사람의 용신이 만약에 지지에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천간에 용신이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조금 더디고 느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암장에 있는 경우에는 지지보다도 조금 더 발달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천간, 지지, 지장간 이렇게 하는 것은 1, 2, 3순위로 그렇게 그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용신이, 제가 이거는 뭐냐면 천간, 지지, 지장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럼 연주에 있을 때, 월주에 있을 때, 일주에 있을 때, 시주에 있을 때, 또 요것도 또 좀 영향력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연주에 만약에 용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분은 좀 조상덕이 있어서 유년 시절에 좀 편안한 생활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월주에 있으면 요거는 부모궁이죠. 그래서 부모 덕을 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일주라고 해봐야 일지가 되겠죠. 일지는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 덕이 좀 있겠구나, 배우자 덕을 좀 받겠구나,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주에 있는 경우에는 노년에 고독하지 않고 자식 덕이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은 요거는 근묘화실의 그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용신이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암장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간에 있는 것이 가장 발달이 크고 빠르다. 그 다음에 지지는 발달이 더디고 좀 느리다. 암장에 있으면은 조금 발달하는 것이 좀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또 요 기둥, 각 기둥별로 있는 것은 여기는 조상덕, 여기는 부모덕, 여기는 배우자덕, 여기는 자식덕이다. 이렇게 금묘화실의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신을 구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용신을 구하는 방법. 제가 이거 뭐 용신법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억부용신법에 해당이 되는데, 억부용신법의 핵심은 뭐냐? 바로 사주의 중화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신강한 사주는 좀 약하게 좀 해주고, 신약한 사주는 좀 도와줘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중화가 될수록 할 수 있는 억부용신법, 누르고 도와주는 그런 억부용신법을 기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신강한 사주인 경우에, 신강한 사주인 경우에는 용신을 관성이나 재성, 식상의 순서를 쓴다. 이게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이렇게 강한 사주인 경우에는 이 관성을 쓴다. 이건 뭡니까?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죠. 나를 극하는 게 관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를 극하는 관성을 용신으로 쓰고, 또 그 다음에 2순위로 우리가 이제 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2순위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성을 그 다음으로 쓴다. 재성은 뭡니까?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권투에서도 보면은 상대방이 너무 세서 상대방에게 맞아서 기운이 빠지는 수도 있지만, 내가 상대방을 때리다가 힘이 빠지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재성은 내가 상대를 극하는 그런 용신, 그러니까 상대를 때리다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재성을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3순위로 이제 식상을 쓴다. 이거 식상은 이제 말하자면은 설기한다 그러는 거죠. 설기, 힘을 뺀다. 식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육친으로 보면은 자식에 해당이 되죠.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여자들이 되게 이제 그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기운이 빠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 식으로, 그 식상을, 설기를 해서 식상을 쓴다. 그래서 1순위로 용신을 쓰는 것은, 관성, 2순위 재성, 3순위 식상을 쓴다. 이렇게 적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육친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행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일간이 간목이라고 치십시다. 간목이라고 치면은 간목의 관성은 뭐가 됩니까? 간목의 관성은 금 아닙니까? 금. 그러니까 금 오행 중에 금을 용신으로 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아까 이제 간목인데 이제 먼저 관성을 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는 재성을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목이 극을 건 뭡니까? 토잖아요. 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성을 용신으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식상은 뭡니까? 식상은 뭐냐면 목이 생하는 거는 뭐죠? 목이 생하는 것은 목생화잖아요. 목생화. 그런 경우에는 화를 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성도 쓸 수 없고 재성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식상을 용신으로 쓴다. 그래서 일단은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관성, 재성, 식상의 순서로
용신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사주가 만약에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인성을 쓰고 그 다음에 비겁을 쓴다 이 얘기입니다. 자, 1순위로 인성을 쓴다 그랬죠. 인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육친에서 보면은 인성은 부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약하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강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내 힘이 부족하면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성을 신약사주인 경우는 1순위를 쓰고 인성을 또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겁을 사용한다. 비겁은 나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에요. 간목인데 간목의 인성은 뭐죠? 간목의 인성은 뭐냐 하면은 수생목이 되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건 수생목. 그러니까 수가 결국은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 또 뭐 인성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정으로. 그런 경우는 비겁을 쓴다 그랬죠. 비겁은 뭡니까? 간목의 결국은 저거는 뭡니까? 역시 목이죠. 목. 자기하고 같은 그런 목을 용신으로 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원리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은 뭐냐면은 억부용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주는 억부용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억부용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